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전도 현장을 두고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셨음을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23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조금 사무엘을 한번 예를 들어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점점 어떤 시대가 왔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전후로 해서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유튜브로 말씀이 송출이 되고 또는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뉴스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교회가 미디어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굳이 교회를 안 가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뭐가 희귀해졌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씀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는 말씀을 찾아요. 내한테 감동되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 내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아니면 다시 보기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는 말씀, 내가 해답을 찾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강단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엘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등불은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24시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여기서 엘리와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디 앞에 섰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죠? 자, 이때 이 사무엘이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을 겁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뭘 보고 배울까요?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보고 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 술 먹었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상처받았습니다. 온갖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회자가 상처를 줬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가 아니라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예를 들어서 격려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자, 그 말씀 앞에 섰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 몰랐을까요? 엘리에 대해서. 그죠? 근데 여호와의 귀 옆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웁니다. 자, 진짜 그때 당시에 무능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런 제사장 앞에 뭘 듣게 되냐?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웃기죠? 엘리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죠? 엘리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것 같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엘리가 다시 자기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립니다. 세 번째 듣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사무엘의 언약과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다 들으셨다고 되어 있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도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어디 앞에 서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점검입니다.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대부분 이 점검을 잘못하게 되면 해답도 잘못 찾습니다. 그죠? 내가 왜 어려움이 오냐?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 앞에 서서 있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아마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자는 뭘 봤냐? 분명히 이 배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전도자의 말 앞에 선 게 아니고요. 어떤 말 앞에 섰다고 되어 있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 대한 격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라 뭐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는 것보다 세상 말을 더 들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어떤 교육자가 굉장히 실수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예. 근데 그 부족한 사람이 중심이 올바르거든요. 그러면 함께 가고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래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실수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아. 여러분 맞아요? 그게. 자,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며요. 사람은 결대고 안 변한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보다 그래 사람은 역시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것이 더 인간관계 속에서 더 답이 안 됩니까? 그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죠? 2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유라굴로 폭풍 앞에 선장과 선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부니까 연장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라굴로 폭풍을 맞서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라굴로 폭풍이 부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나 갈등이 생기면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몸부림붙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그래서 나중에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 앞에 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장과 선주 다른 말 앞에 섰습니다. 자, 문제가 왔을 때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 섰어요. 그죠?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에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한테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다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섰다 안 합니까? 그랬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오늘 저같이 전달을 받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자, 우리가 이처럼 어디 앞에 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 몇 가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넉다운이 됐어요. 번아웃인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번아웃이 왔냐? 아, 나는 이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 때 한 획을 끄던 중요한 선지자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엘리야가 어디 앞에 섰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죠? 뭐래요? 나 혼자 남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디 앞에 섰죠? 열심. 근데 이 열심이 얼마만큼 특심이었냐?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만큼 열심히 했어요.
자, 그 기준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나태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혹은 지교회에서 아니면 어느 부분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 앞에 서면요? 내 기준 앞에 딱 서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자, 엘리야가 그 말을 나중에 알아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사가 나중에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바톤을 잇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야 2장 1절에 11절을 보니까 엘리사는 달라요. 어디 앞에 씁니까? 당신이 했던 증거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나이다. 자, 이 엘리사가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8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가득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옆에 있던 사환이, 그러니까 조수로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보고한 장면입니다.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 가득 이었습니다. 우린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를 보십시오. 뭘 보죠? 뭡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앞에 선 게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셨더니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아람 군대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자, 이게 도단성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성경 문제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닥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거 다 해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 쓴 게 아니고요. 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자, 우리 내용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앞에 서냐? 그죠? 자, 그것처럼 이런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대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 앞에 서 있던 눈과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시지 그리스도도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 좀 몇 개 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뭘로 봤냐? 메시아골 땅으로 봤습니다. 메시아골 땅. 근데 롯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이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조카 롯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땅처럼 보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출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 1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문제가 왔다, 거기에 우리 조카 롯이 붙잡혀 있다 했던 것이 아니라 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냥만 얘기 아닙니다. 자, 또한 신명기 10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언약궤를 매게 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우리를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 보십시오. 또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5장 1절에 14절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장군입니다. 화려합니다. 누구보다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깊은 내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갑옷을 벗어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내 위치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뭐죠? 선지자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시선을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에 많이 묶여있는 내 자신을 봤다. 예, 그럴 겁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이 딱 그랬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나만의 문둥병을 치유하십니다. 자, 또 열왕기야 19장 1절에서 3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 문제 그 앞에 서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요 막 문제 앞에 서고 갈등 앞에 서고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보옵소서.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인 천군 천사의 능력을 하나님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그날 어떻게 되죠? 송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를 행하심이 없음이니라. 자,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갈급한 시대가 됐어요. 여기저기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지금요. 아까 제가 소론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뭐냐? 미디어 선교 시대를 열었어요. 그죠?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그 양문교회에 우선은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 앞에 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특히 전도 캠프라는 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완전함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요 거의 상처로, 문제로,
갈등으로 한계로 덮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두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붙잡히는 그 순간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뭐가 되냐?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한계, 어려움, 무능,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RTS에서 전도 캠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현장에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이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된다라고는 부담감이거든요. 근데 캠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 갖고 가면 돼요. 믿음 갖고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말하면요, 전부 다 아멘 합니다. 그죠? 근데 안 믿는다는 증거로요, 제가 이번 주까지 6주째 강의를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주는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 5번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쭉 파악을 해봤더니 30 몇 개 팀 중에서 현장을 아예 나가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한 3분의 1쯤이 돼요. 근데 어떤 한 팀에서 어저께 저한테 흥분하면서 제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 현장 중심으로 가라. 현장 중심. 현장에 가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문제 생긴 곳에 가기 전에 이미 내 머리는요, 이미 딴 생각을 딱 문제 앞에 서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겁먹고 있어요. 그 앞에 서지도 않아. 아니 도망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좀 연세가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딱 결단한 겁니다. 아, 내가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말씀을 딱 잡았어요. 말씀을 딱 잡았는데 다가오는 현실이 문이 쫙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당장 뭐냐? 현장에 갈 차가 없어요. 이 팀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갈등이 되더랍니다. 그래, 차가 없어서 그 현장에 못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캠프 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이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했나 봐요. 택시 타고 가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택시는 차 아니가 이런 겁니다. 이 나이 많은 전사님이 그래, 택시 타고라도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본인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야 되겠다. 택시를 어떻게 부를지도 몰라. 택시비는 어떻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분이 믿음이 결단한 겁니다. 그 되게 작은 결단이지만 본인한테 큰 결단이에요. 콜택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쭉 가는데 순간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 첫 발걸음에 만난 이 불신자 택시기사, 이분한테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나 라고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혹시 여기 신학교 다니시는 분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디 가십니까? 전도하러 간다고. 이랬더니 이 택시기사 이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이번 달 초에 아마 내 느낌상 다른 팀이 전도 캠프를 나갈 때 아마 이 택시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몇 분 여자분이 탔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본인한테 내가 택시기사님을 놓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렸대요. 근데 그 전사님의 말이 자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분,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퇴마사를 불렀답니다. 그런데도 자기 와이프 문제, 그 귀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 딸인가? 아들 있는데 아들이 30살 넘었는데 운둔형, 정신문제죠. 그래서 집에만 계속 있고 불도 안 킨대요. 어떡한 데서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기 아내, 그리고 정신문제 있는 아들 먹여 살려고 택시기사라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하니까 이 전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예비돼 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작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손을 붙잡고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꼭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조금 믿음이 결단했는데. 그래서 그 전사님이 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 어제 와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에서 저한테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라는 거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안 되는 조건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완전함으로 예비해 두셨어요. 완전함으로. 그래서 뭘 보고 알 수 있냐?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시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여기 사건에는요, 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다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캠프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역을 향한 무슨 계획이 있지? 이거 중심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번에 또 전화 왔어요. 보니까 금동지 지사님이 이번에 그 정신의학 이런 쪽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면접이 합격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곳이래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 왔었거든요. 그전에는 목사님 면접 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합격했다고 기분 좋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농담을 한 겁니다. 드디어 제가 육지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 기간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나 그 생각까지 못 해봤네. 지금부터 붙잡으라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죠? 그러고 있다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의왕치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거든요. 아마 미션업 참여해 보신 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용미숙 선생님. 이분이 딸이 정신질환이라. 그래서 올해만 제가 듣기로 자살 시도를 2번 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쯤 되면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금동원 사님이 교회 한번 가보자, 아니면 우리 목사님 만나볼랍니까? 하면 한 번쯤 만날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갈등을 하면서 안 만나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금동원 지사님이 합격했던 얘기를 듣고 금동원 지사 얘기를 조금 꺼낸 거예요, 이분 지사님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그동안 마음을 탁 닫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분이 어떻게 마음을 여냐? 지금 오늘 당장 만나겠다고 나왔답니다. 당장 만나겠다고.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나를 넘어서 지역을 향한 계획을 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연결된 응답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무조건 가라고 제가. 그래서 바쁘다, 아프다. 그래서 내가 금동진 사람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혹시 내일 아프다, 아파 죽어도 가야 된다고, 이런 거는. 그죠? 이게 캠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직자분이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셨는데 어느 지역에 가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때 번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 개인적인 얘기니까 주일날 포럼 들으시고, 그 지역에 계속 하나님 계획이 뭐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연결하시나? 라고 하는 지역에 딱 그 지역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께 예비된 것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람을요 수용하고, 그 다음에 초월하고, 그죠? 필요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쭉 캠프 때 있는 포럼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내가 관련돼서 연결됐던 것이 저 사람의 응답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나는 우연찮게 했던 것이 저쪽의 사람에게 응답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체가 함께 간다라는 부분들을 놓쳐버리면요, 나한테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이번에 캠프 때 응답이 있는지를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온 장로님한테 얘기했다고요. 이 프로그램 꼭 하시라고. 분명히 그 지역에 하는 계획이 맞다고. 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유라굴로 폭풍 앞에
앞에 선 게 아니라 뭐 앞에 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뭘 봤죠? 문제 아니구나 이거.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께 내 손에 붙인 거지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자,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전달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여기 보니까 전달문이 있다 납니까? 문. 그죠? 근데 이 문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이 되게 쉽게 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문을 찾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되어져요. 근데 못 찾잖아요. 전도만큼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전도만큼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을 찾아버리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까 간증 안 했습니까? 택시기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응답이 알고 봤더니 몇 달 전에 그 지난 학기 때 캠프 때 만났던 택시기사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에게 우리 택시기사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인사치레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을 못 찾으면 그것만큼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매임을 당한 거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아니, 감옥 간 거를 뭐예요? 전달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매이게 한 거다. 딱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전달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맞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전달문을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정에 위기라고 하는 일을 허락하셔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건 캠프. 이때 뭐가 열려지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 이런 제자가 있고요. 또한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어요. 그러면 이번 전도 캠프 때 이번에 뭐 목사님을 언제 초청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냐, 내가 뭐 해야 되냐, 그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계속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가 10월, 지금 9월부터 캠프를 두고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요,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막는 불신앙, 동기, 인본주의, 이거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내 기준이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게 동기인 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경험에 의하면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됩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애가 와가지고 자기 학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뭘 좋아하냐? 계속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학교 안 가고. 그럼 보통 부모님도 그러거든요. 학교 가고 남은 시간에 그거 해라. 근데 이 부모님이 조금 깨어있는 부부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라.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진기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영상을 찍고 하는데 세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때 일반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해야지, 그거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어떤 한 애가 달걀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 닭이 품고 있으니까 병아리가 되거든. 자기가 품으면 병아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학교 선생님이 이 무식한 새끼야. 그런다고 되나? 네가 사람이지 닭이가 이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 애를 격려한 겁니다. 야, 너는 창의성이 좋구나.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는 안 해본 것을 생각하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해라. 격려해 준 겁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시대적인 인물이 됩니다. 누구죠? 아인슈타인입니다. 그죠? 어떤 한 친구가 정신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내가 예전에 정신과 약을 먹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게 부끄러움의 상처거든요. 그죠? 병이 나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거기 묶인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이 했냐,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이런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진짜 올바른 인물로 이끌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앤 설리번입니다. 그 밑에 태어난 유명한 인구 사람이 누굽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내 기준 판단, 내 감정,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잡혀요. 세례요한이. 근데 세례요한이 잡히면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한이 잡히게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야,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저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만 해라. 그럼 데리고 오게 될 거다.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걸 두고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로마서 9장 28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무슨 말이죠?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뭐라고 격려하죠? 내게 지신 직분을 따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합니다. 지금 특히 캠프 시간표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가정에 대한 계획,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캠프의 시간표로 보면 확실해요. 지금 군데군데서 그런 뭐 개인적인 응답, 그리고 지금까지 묶여있던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데서는 가정에 대한 응답,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포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전 담임 목사다 보니까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응답을 진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지금 되게 영적으로 되게 예민하게 지금 모든 걸 보고 듣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니까. 그죠?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 말씀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캠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여시고요, 지금까지 여리고처럼 막혀있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서지 아니하고 갈등 앞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서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캠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업을 향한, 지역을 향한,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향한, 더 넓게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